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의 주제로 갖고 살펴보았던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느냐, 믿을 수 있겠느냐,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그림으로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를 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는 물론 또 인류, 그 인류라고 하면 지구를 그림으로 그렸지만 이 지구상에 있었던 인류들,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리고 지구만이냐? 아니요, 모든 우주, 만물이라고 하죠. 창조 세계들 다 포함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말하니까 잘 쓰지 않는 용어라서 아유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소부재하시다. 성경 퀴즈 대회도 아니고 이런 거 잘 따라 외워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게 무슨 사자성어입니까? 하나님의 특성에 대하여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것이 다 모아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과 관련하여서를 특별히 이야기하는 건 구원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니까 구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풍기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구원이 너무나 관심이 많죠. 그래서 난 죽으면 천국 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복 받는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천국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했는데 가장 중요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에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 세상들을 이렇게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알고서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크게 영향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또 표현해 봤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림을 제가 응용을 했어요. 다윗과 골리앗, 근데 이 골리앗은 타락한 세상, 그래서 타락한 세상이다 보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 주권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뭐 나쁜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발동을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켜서 하나님의 주권은 마치 저 꼬맹이처럼 작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 세상의 분위기이며 또 대한민국의 분위기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장로님들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어디에 나가서? 해외 나가서? 아니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 밖의 세상, 저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바깥에서 뭘 하다 왔어요? 선을 행하다 왔어요? 죄를 행하다 왔어요? 죄를 행하다고 잘 안 하죠.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이렇게 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문 밖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나의 주권, 사람의 주권이 더 강력한 곳.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우리가 지금 찬양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에요. 당연한 건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 저 세상에서는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래서 give and take. 가는 것이, 주는 것이 있으면 뭐예요? 받는 것도 있고 서로 주고 받아야지 공짜가 어딨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신세 좀 지라고요. 우리는 신세 못 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하면 내가 꼭 갚아줘야지 직성이 풀리고 속이 후련하고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 왜요? 그거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에요, 사실. 세상의 논리거든요. 세상에서 배운 게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속이 후련해요. 내가 그래야 저 사람한테 빚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이고, 선물은 뭐가 선물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선물이에요? 아니죠. 공짜가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공짜인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공짜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들끼리도 은혜, 선물 이런 것이 용납이 안 돼서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신세지는 것이 됐다고 그래서 누군가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원천 봉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아유, 교회에 사랑이 없어. 뭔 사랑이 없어요? 내가 사랑할 기회를 안 줬는데. 내가 신세를 져야죠. 누군가 나를 섬겨줘야죠. 그런데 내가 됐다고 거절했는데 돌아서서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원리예요.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요. 일주일에 한두 번 목사가 성경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보다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수많은 사람들을 예화처럼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이 사람도 저렇게 하고 다 똑같이 향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학습이 되고 그 학습된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점점 약화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중세라고 말하던 시대. 그 중세라고 하는 시대는 왕과 교황이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습니다. 결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황, 교주, 이 힘이 세졌어요.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곧 교황이, 교회가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가 중세시대다, 우리는 암흑시대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거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하여서 이미 정해놓으셨는데 그 구원과 관련하여서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플러스 또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뭔가 돈을 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저 지옥에 가는 것을 못 가게, 아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도 그 돈으로 사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누가 더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죄부라고. 바로 그런 거. 그런 것이 난무하던 시대에 아니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 중에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루터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다, 우리 구원과 관련하여서, 또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다,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다 되어진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외쳤어요. 그런데 이미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종교개혁의 시대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미 천주교의 시대였어요. 교회가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야 저 지옥에서라도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은혜 없어요. 내 공로가 중요하고 공로가 중요하고 내 노력이, 내 힘이 중요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루터도 수도원에 가서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즉 뭐예요?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도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자기 무릎으로 돌계단, 이렇게 잘 개어진 계단도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뾰족뾰족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무엇으로? 선물로, 은혜로. 그걸 깨닫고서 무릎으로 기어오르던 그 계단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선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웠던 모든 것은, 이런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그러고서 개혁을 외쳤던 거예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개혁자들 이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를 손을 내밀으면 우리가 그 손을 잡아야지.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애씀이 필요하지.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칼빈과 알미니안이 이러한 것들 갖고 싸웠어요. 칼빈 중심으로 칼빈주의자들이, 또 알미니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알미니안주의가 태어났는데,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고 알미니안은 아니다, 인간의 책임,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대립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개신교가 이제 교회의 타락을 업고 나온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칼빈이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칼빈 다 좋은데 그 칼빈에 빠지다 보니까, 사람이 이야기한 칼빈의 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강조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내가 뭘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네, 이렇게 돼버려요. 난 어차피 정해져 있네,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전에 세월호가 저 바다에 빠져 침몰했을 때 그 세월호와 관련된 이단 사이비 종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 삶은 소용없다, 상관없다, 난 이미 천국 가기로 정해져 있다, 그랬던 사람을 우리가 무슨 파라 그랬어요? 구원파라고 했죠. 똑같아요. 숙명론에 빠져요. 난 어차피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어차피 구원받게 된다. 숙명론. 요거 왜 뱀 그림이 있냐고요? 사탄이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주장을 마치 신격화한 것처럼 커다랗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저울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 쪽으로 확 기울면 어떻게 된다고요? 숙명론에 빠지게 된다고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 나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나에겐 책임이 있다 없다, 모든 건 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알미니안, 이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바로 우리 교단, 예장합동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은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 안에도, 우리 교회들 안에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섬김, 인간의 헌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며,
그 강조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래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순종 안 하면, 내가 헌신 안 하면 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인간의 책임을 너무 강조해서 그것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인간 중심으로 바뀝니다. 사탄은요, 이래도 저래도 균형을 잡지 않으면 어느 쪽에 치우쳐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거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냥 쉽게 정의라고 하죠. 그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뭐예요? 죄 진 사람은 벌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정의 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 강조되면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면 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냉정한 것처럼, 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균형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한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죠. 역대하 20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전쟁 중에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말은요, 이 땅보다 우월한 초월적인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건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라는 의미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이방 나라들도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아닙니까? 다 주의 손으로 이것들을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주와 능히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있습니다.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만 봐도 수없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마치 그들이 가시나도 되는 것처럼, 채찍이라도 되고 전갈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가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자기들끼리는요, 야, 우리가 좋다, 저 예루살렘, 저 시온성 다 부셔버리고 저들이 놀림당하는 꼴 한번 보자, 우리가 힘을 당해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니까 저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곡식을 타작마당에 모으는 것처럼 저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타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고 이방이 이기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방이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이겼구나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 이방이 이겼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졌는가?
그들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히 말하는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강대함과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 이들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께서 이쪽 손을 잠깐 거두시면서 내가 허락할 테니까 내가 허락한 만큼 너희가 와서 쳐라. 그 치고 들어오는데 잘났다고 내가 이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모든 것을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마음도 주장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을 사람들에게 넣어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나라를 심판하는 일이건 아니면 내가 어떤 개혁을 하건 아니면 또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작은 봉사를 하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성취되고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오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응하실 때까지, 완성되고 성취될 때까지. 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뜻이 언제 어떻게 완성될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이루실 거예요. 그 이루시는 과정 속에 오늘이 있고 오늘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걸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쓰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나를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야죠.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다고 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문 밖을 나가 세상으로 나가서 죄짓다 하고. 그러니까요.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신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에게 능력도 힘도 주십니다. 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벌레만도 못해요.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사랑하십니까?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거일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야, 몇 번은 용서하면 될까? 라는 질문에, 랍비들은 보통 3번 이야기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제자고 수제자니까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7은 완전수니까. 그거 칭찬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야, 그게 완전한 수야? 그래, 완전한 수를 더 완전하게 한번 해봐라. 그건 못하죠. 어떻게 이렇게 참아요? 또 그냥 쉬운 얘기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교회를 몇 년 다니셨는지, 우리 중엔 목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대한민국에서 오늘 제가 이발을 하러 갔는데 이발 요금이 올랐어요. 요금이 오른 걸 몰랐는데 언제 올랐어요? 지난달에 올랐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글쎄요, 식용유 값이 올라갔고, 이발하는데 식용유 값 얘기를 하세요. 집값도 오르고 이 월세도 오르고 그 제일 밑바닥에 식용유 값이 있다. 안 될 것 같아서 올렸다고. 근데 물가 오른 거 느껴지십니까? 이런데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머리하는 곳에서 그 주인도 뭐라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올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십니까? 성경 어디에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 짓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실행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못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참아줘라. 못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못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못해요. 그런데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 하라고요? 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라.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동시에 오늘 이곳에서 나의 책임감을 느끼며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작정과 계획을 내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뭐 하라고요? 더욱 힘쓰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이 다 아니에요. 오늘 나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나의 선택, 나의 노력, 나의 책임이 우리에게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과 모습이에요. 주권과 나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쓰임받고 내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으로 오늘 힘껏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더 핑크의 책을 이렇게 정리하고 같이 살펴본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젠 크게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안에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나고 죽는 것, 그리고 저 구원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오늘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가 있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자발적으로 순종을 다짐하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순종의 삶을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감당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감격이 있다는 것,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며 오늘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